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4장을 들어가면 이제 이 서신의 분위기가, 이 내용이 달라지면서 후반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 부분은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어떤 바울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인 가르침, 이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들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또 그들이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바울과 함께 나누었을 텐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 몇 가지의 지침을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이미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자면 이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 현대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약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보다는 그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한 번 더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었지만,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서 이제 행진을 할 때, 또 그들의 진영을 짤 때 그 배치도를 보면 이 진영의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내렸던 명령이 바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내가 너희랑 같이 안 있을 거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거북하게 반응하십니다. 나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그 정도까지 거룩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으로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면 나 떠난다, 너 혼난다 라고 이렇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힘써서 억지로 지켜나가야 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곧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명령들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빛이 있어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 명령은 실제가 돼서 빛이 있게 됩니다. 궁창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실제가 되어서 궁창이 나눠지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그렇게 명령하실 때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레위기에서도 창조 때 사용하셨던 그 명령이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명령임과 동시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거룩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거룩하다는 것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해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애굽에서 나와 있었고 비록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들은 거룩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이고 또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예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음란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인 음란함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사회 전반에 흐르는 것이 바로 음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러했고 에베소도 그러했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몸이 아닌 육신이 아니라 영혼,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육신보다 이 영혼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생각들은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이제 타락하는 쾌락주의로 가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각이 진짜니까 이 몸은 그냥 반응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인 타락이 아주 심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남편들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동성애를 즐기는 남자친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에 충실하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과는 조금 이제 멀리 있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지 않을까. 음란을 버리십시오.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세대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다녀오셨던 어떤 이렇게 남자 집사님께서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한국에 이제 가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동창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뭐 이제 내 여자친구가 어떻고 저쩌고 뭐 내 여자친구는 어떻고 네 여자친구는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여자친구 이야기들을 서로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랜만에 한국을 가셔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여자친구라고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집사님에게 너는 여자친구가 없냐고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게 되었고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가지고 호주로 이제 돌아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지만 가정이 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가정이 있지만 그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자랑스럽게 넘어가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로마 시대에 타락했던 시대와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그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은 오늘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